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하는데 제가 뒤에서 뒤통수만 보이잖아요. 우리 안영준 아십사님이 그랬는데 뒤통수에도 인상이 빡 쓰고 있는 것 같은. 앞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나를 웃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걸 적어서 내는 함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데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온갖 인상이 뒤통수에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을지라도 나가실 때는 정말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에 그래서 활짝 핀 얼굴로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그래요. 좋은 일로 활짝 웃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 집사님은 박 집사님과 함께 저녁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두 집사님 모두 삼겹살을 샀는데요. 김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박 집사님이 산 삼겹살이 훨씬 더 싱싱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좀 더 싱싱하고 좋은 것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 집사님이 산 고기에는 붙어있지 않는 딱지가 자기가 산 그 고기에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할인, 오늘 도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제가 어렵게 설명했군요. 김 지사님이 산 고기에는 딱지가 할인, 오늘 도축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박 지사님이 산 그 고기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그건 언제적 고기예요? 오늘 도축한 고기는 아니겠죠. 그럼 누구 고기가 더 좋은 겁니까? 그렇죠. 김 지사님이 산 고기가 더 싱싱하고 좋은 고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남이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보이고 내가 받은 복은 요만한데 남이 받은 복은 이만하게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에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은 아멘을 하셨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타옥성 권사님 왜 아멘 안 했어요? 했어요? 이영철 장로님 왜 아멘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는데 다 했다고 그러시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은혜 받고 더 복 받으면 안 됩니까? 남의 떡이 네. 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크면 안 됩니까? 나보다 옆 사람이 더 크고 많은 은혜를 받고 받은 복도 나보다 더 크고 많아서 부러워할 정도가 되면은 안 되나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다른 사람이 나만큼만 아니면 나 정도만 받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이 받아서 누리면 좋겠어요? 많이? 그럼 보고 은혜를 받아도 나만큼만. 그렇죠. 나만큼만이에요.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저는 갑절로 받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잘 되면 그래 배가 아파요. 하나님 나도 저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저만큼 은혜를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느냐, 남이 나보다 은혜와 덕을 더 받게 하냐,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4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과 관련되었는데요. 4절부터는 특별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제물이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빠지지 않았는데요. 소제와 다른 제사와의 다른 점은 다른 제사는 제물이 동물이었는데 소제는 고운 밀가루, 그러니까 빻은 곡식을 곡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제사 때 바친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 배만 불러요. 하지만 번제는 바친 제물을 전부 다 불태우는 것이라서 먹을 수가 없었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제가 되는 내용은 화목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분만 태워서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 그러니까 그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나눠 먹습니다. 함께 나눠 먹는 이유는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그 가운데서 인간과의 이 서로 간의 화목, 그리고 공동체와의 교제와 감사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사의 고백이나 화목, 교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먹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떡과 잔이 나오죠. 이 떡과 잔이 우리가 하는 뭡니까? 성찬.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 종칼뱅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받은 떡과 잔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우상, 귀신과의 그렇죠,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귀신과 교제하고 나누는 귀신과의 연합이에요. 그것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과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이니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뭐요? 연합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와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몰라서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생각 중이구나. 차이가 없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나 우상 숭배나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쫓아서 사는 삶이랑 우상과 연합한 것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하고 그래서 바친 그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차려 주었어요.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이제까지 목사가 앞에서 설교했는데 먹어도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25절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7절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있습니다. 둘 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뜻해요. 로마와 소아시아에서는 이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성행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에 사용된 제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시장 상인들에게 팔았고요. 시장에서 각기 다른 고기와 섞여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나 타 종교를 가진 우상 숭배자가 차려놓은 것도 다르지 않아요. 제사로 바친 제물을 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을 청해서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겠죠? 25절입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앞서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누구와 연합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상, 귀신과의 연합입니다. 그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오늘 이 25절 27절에서는 먹으라 말합니다.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겠죠. 26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바친 것이고요. 우상에게 바쳐졌든 뭐하든 그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먹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 19절 봅시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에는 어떤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며 제사하는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귀신도 그리고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도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들이고요. 제물이든 무엇이든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 먹으면서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가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도 자기의 양심을 위하여 마음에 혼란이 생겨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등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제물을 먹는 행위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상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 의미 없는, 가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먹어도 괜찮다. 묻지 말고 먹어라. 됐죠? 됐을까요? 그래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고요? 안 먹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된다, 괜찮다. 하지만 먹지 마라는 겁니다. 먹지 마,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유익한 것을 위해,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습니까? 다 같은 믿음일까요? 그 가운데는 믿음이 약하거나 미성숙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에 약한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먹어도 되지만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먹으시겠어요? 안 먹으시겠어요? 먹지 말래잖아요. 음식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도 행동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또 안 됩니다. 3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옆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행하며 사는 사람, 칭찬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칭찬받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도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신도 가난하고 힘든데 한 푼 두 푼 아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자기가 모은 것 다 내놓는 그 사람. 교통사고로 인해서 언제 차가 폭발할지도 모르는데 탑승자를 꺼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에게 붙잡힌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사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행하는 일들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예배 드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가르침이 되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됩니까? 되나요? 확실히 되나요? 입을 꼭 담은 사람은 뭡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물론 강박관념처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을 살피고 점검하고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나도 아니고 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두고 무엇이든지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고민으로 가득하고 그 고민이
삶의 열매로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사람 찬양하실 텐데요.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했듯이 여러분도 서로를 응원하고 자신을 응원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서 내가 그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이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다시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손짓하지 말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의 사람이라고 우리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우리 성리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의 섬김은